빌립보서 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우리 말씀은 3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아 우리 성경 읽기표에 맞추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4주 셋째 날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럽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지 한 10년이 지나서 약 10년이 지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나 후서처럼 문제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편지 중에 가장 밝고 기쁨이 찬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마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편지들보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가득 찼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편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기쁨, 어떠한 형편에서도 샘솟는 기쁨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 기쁨 가운데 간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름 아닌 이 교회가 세워져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설립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복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다른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이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에 온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 가운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결국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결국은 이것이야. 이 결론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내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지금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힘쓰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일들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울인 내가 아니라, 이 교회를 개척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모든 일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계기로 움츠러들거나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목까지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갇힌 바 된 줄을 나의 매임이,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움츠러들거나 숨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목까지 힘써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그러면 감옥에 갇힐 그만큼 감수하고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구나. 정말 이 복음이 확실한 것이기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었구나.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 안에도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의 은혜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본 거냐면 너희 안에 분쟁이 조금 있지만 너희가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다툼도 분쟁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넘쳤던 그 기쁨이 너무나도 저는 궁금했어요. 어떠한 기쁨일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이 된다,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오늘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나의 삶을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단단히 붙잡는 누군가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을 때 그래, 그 사람만큼은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있지.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을 버려도 그 사람만큼은 신실하게 그 길을 가고 있지. 그 사람만큼은 교회를 지키고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
믿음을 버릴까 두렵고 신앙생활을 한 지 조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근심하시는 않는가? 이 말은 나의 신앙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굳건한 동역자로 기쁨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의 기쁨이 아닌 근심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는가? 그들이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건축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에 그들의 삶이 온전히 받쳐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굳건한 기쁨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지금 말고 나중에 더 믿음이 좋아지고 나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복음이라도 전하면 온전한 주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일하시고 그러한 나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든든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기쁨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이러한 소망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동역자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하였을 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주여 믿사오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주여 믿사오니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붙잡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